답 오늘 15주째입니다. 37문부터 9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더 낮아지심을 통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의 그 은혜를 살피고자 합니다. 37문부터 9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에 정리되어지고 새겨진 말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까지는 그 성자 예수님에 관한 교리 두 번째 단락까지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도신경 안에서 말한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단락까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항목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특히 세 번째 항목은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세 번째 항목이거든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낮아지심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 다음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다섯 번째, 여섯째 항목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겠는데, 한번 37문, 그 박스 안에 있는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예슬자매가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고백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내용은 사도신경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가르침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지향하고 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가르침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지향하고 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사역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들리신 복종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속,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 자신을 입증하시기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입증해 나가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사역이 동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한 지향하신 예수님의 생활이었고 삶이었고 말씀 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성애가 다 들어있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에만 압축되었기 때문에 말씀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병인을 치료하시고 하는 것들은 상관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논지가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고난 받으심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셨다, 입증하셨다. 그리고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박스 답 1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특히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사 우리 오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 그 밑에 칸인데 라는 표현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일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 모든 시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시는 순간부터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과 영혼에 짊어지고 끊임없이 고난받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시기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에서 확연하게 드러내신 건 사실이지만 전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짊어지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답 2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핌으로써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구약에서 화목의 제사는 어떤 사람이 죄가 있을 때 희생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제사였습니다. 이때 화목 제물은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화목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제물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서 일생을 사셨고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의와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할 때 뜬금없이 질서 없이 막 예수님을 생각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도신경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묵상했다는 것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깊이 묵상해야만 이 기도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신경도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중요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깊이 들어가려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지 않고는 도대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존 오웬 선생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할 수 있겠는가? 겨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 정도만 볼지 그 안에 숨겨진 의미와 담겨진 교리에 대해서는 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같은 말씀들이 그런 관점에서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38문입니다. 박스 내용 같이 읽습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도 사도신경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이 사도신경 안에 그런 거북스러운 사람을 거명해야 되느냐. 그냥 빼고 예수님 고난받으셨다고 하면 안 되냐.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악인을 계속 우리가 불러내야 되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오래전부터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자체를 거부했단 말이죠. 자, 오집사님께서 신앙고백서에 신앙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이 꼭 사용되어야 했습니까? 실제로 교회사에서 이 문제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신경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부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을 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교회가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 바울 사도, 기타 다른 그 요한 사도 전체 사도들이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한 장면이 사도신경이 나오거든요. 그 사도신경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한 종교 회의가 굉장히 그 중요한 면이 있어요. 교회가 공적으로 이거를 수납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토록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도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공적으로 사도신경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악인의 이름을 계속 거명하는데도 받아들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박스 답 그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예슬자매가 1번까지만 읽어주세요. 왜 보편적으로 교회는 이 내용을 공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실제로 역사상 있었던 사실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록할 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넘겨지신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형시킬 권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고 로마 제국의 권세로만 십자가 처형과 같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고난이 역사적 사실임을 고백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복음에 있어서 역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사상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낼 수는 없잖아요.
또 복음이라는 게 이런 인류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과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성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이 교리가 검증된데, 물론 성경에 의하여 검증된데 역사적 흐름 속에서 때로는 비판받고 때로는 보충되고 때로는 어떤 건 삭제되고 어떤 건 보충하여 정리되어지면서 교리가 쭉 정리되어진 거거든요. 오늘날까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완성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성이야말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죽으셨느냐의 문제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교회를 괴롭혔냐고, 이단들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이거마저 그것도 거부한다면 완전히 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어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성에 대해, 복음의 역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재판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역사성을 신앙 고백에다 담는 게 더 담지 않는 것보다 옳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오집사님께서 둘째,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벌에 넘겨지신 일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의 범죄 아래 태어나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넘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거나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고백할 때마다 그분의 고난의 역사적 내용과 영적 의미까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신경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만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된 거죠.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될 존재거든요. 도덕적 책임이 있는 피조물이니까, 모든 만물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 피조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임을 추궁당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추궁당하시고 심판 받으신 것을, 물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와 같이 있음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겉으로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게 사도신경이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만큼 역사적 사실성과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은 옳다고 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고백할 때마다 역사적 사실성과 그다음에 영적인 의미까지가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박스 39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몇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짧지만 예슬자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형벌의 극악함과 우리의 믿음의 확증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친히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며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역사상. 그러니까 당시의 십자가 처형이 가장 처참한 죽음 중에 하나였대요. 공식적인 죽음 중에 하나가.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로마 역사에 보면 아마도 뭐랄까요, 북방에 있는 그 야만족들이 가지고 온 처형법일 거다. 배신자는 뭐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반역자는 이렇게 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십자가 처형을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처형법으로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로마의 이런 노예들이 뚫뚫 뭉쳐가지고 나라에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싸움에 능한 노예들이었거든요. 그 싸움꾼들이에요. 노예 중에서 그 사람들 추려서 훈련시키는 장소에서 탈출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제 그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산에 이제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잡았는데 잡은 그 노예들을 수백 명을 도로가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도대체 그걸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처참하게 시신이 널려 있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백성들이 큰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하루에 500명,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벽에 뭐랄까 나무 십자가 틀을 기대어서 사람을 매달아 죽였다는 증언도 그런 역사의 기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은 정말 읽기도 싫을 정도로 처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여주고, 두 번째는 얼마나 그렇게 처참한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러니까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시는 효과가 십자가 처형법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보다 더 처참한 죽임이 또 어디 있을까? 공식적인 죽임 중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순종으로, 온전한 복종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저주스러움을 전제 담은 거잖아요. 실제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21장에 나와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게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무조건 저주받은 자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신구약으로 서로 동의되어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일반적인 인간사에서 처참함의 관계에서도 있었고 예수님의 순종의 차원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의 중요성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박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박스 같이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그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자, 오집사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그토록 치욕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만족스러운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 지워진 저주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둘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자, 거기까지 두 번째까지 봅시다. 자, 이제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굳이 고백해야 할 이유를 찾자면 우리로 하여금 깊이 인식하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하나의 표이고 의미가 거기에 부여된 거죠.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확신하게 하는 효과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신경에 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예슬자매가 3번, 4번. 셋째,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여 우리가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넷째, 구약의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제물들은 나무에 달려졌고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똑같은 사실이 이삭에게도 묘사되었고 광야의 녹뱀에게서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자, 그렇죠? 3번을 보시면 처참한 죽음에 비하여 대체하여 그에 비해 이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구약의 희생 제물이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 중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제사법 중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하죠? 화제라고 하죠. 화제. 불화자를 써서 화제. 그 다음에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높이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높이 쳐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들 때 그 방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을 거제라고 그래. 거제. 거자가 들거자거든요. 군인들이 격리할 때 무슨 격리? 거수격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손을 들어 격리한다는 건데 높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물을 높이 하나님께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게 있어. 화제, 거제. 요제는 뭐예요? 요제? 연제는 그 제물을 흔들어서 드린다는 건데, 이렇게 흔든다기보다는 이렇게 흔들었다,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요.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드리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전제가 있어요. 술이나 독주를 이렇게 붓는 작업이 있어요. 제물 위에다 확 부어요. 그 부으면은 제물을 다 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독주에 불을 댕기면 타오르게끔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무튼 독주를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부어요.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마지막으로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거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통해서 이미 과거에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이미 그 거제로 드렸던 그 예표적으로 드렸던 것을 성취하는 면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드린 것을 드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리는 이런 표로 드려진 일들이 실제로 사건 속에도 드러나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도 아들 독생자를 바치신 하나님의 예표적인 그런 묘사가 사건에 나타나요. 또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린 자를 위하여 무슨 뱀을 올렸죠?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렸잖아요. 이런 것은 사건으로 보여진 예표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으심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매우 그런 의미에서 유익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로써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데 굉장히 효력이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무척 압축시켜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중한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상황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온전한 순종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완전히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와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와 같이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